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입니다. 제가 이번에 특별한 연주곡으로 특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곡은 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제목은 내 고향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에서는 세 가지의 악기로 연주되는데요. 첫 번째 악기는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룻입니다. 이 알토 플룻은 제가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이 탕약을 다룰 때 이렇게 불었던 악기고요. 두 번째 악기는 세계 두 대밖에 없는 아주 비싼 플룻입니다. 재질은 플래티늄과 금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귀한 악기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악기, 이 휘슬이라는 악기는 아일랜드 정통 악기인데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때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값싼 악기입니다. 특별히 제 악기는 고장나고 부러져서 제가 본드로 고친 악기입니다.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악기가 누구 손에 붙들린 바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싸고 본드로 붙여놨던 악기지만 진심을 담아서 연주를 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악기로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도 연주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들으시고 희망과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든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곡한 내 고향이란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쌓임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성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간과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흩어져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서가는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순간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받는 선한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이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고통의 시간 끝에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고난의 때를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애쓰고 수고하는 의정자들과 의료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 일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한 변화와 회복의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주의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하는 기둥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는 예배의 감격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제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탄자니아, 네팔, 인도네시아, IT 저들을 우려하며 품을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관망하지 않고 구제에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풀고 나눔에 교회가 움직이는 열정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서가는 믿음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투병하는 환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당분간 모든 모임을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한국어, 영어 주일 예배, 교육부 예배가 녹화되어 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영상 예배 인증사진 안내입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인증사진을 속장들에게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11 기도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매일 오전 오후 9시 11분에 함께 기도합시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는 다 함께 주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세우신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10주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뉴욕주 안에서 활동 재개 조건이 충족된 지역은 리오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개의 지역 중에서 많은 곳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뉴욕시티는 아직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점점 더 희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지사도 10명 이하의 종교 모임을 허용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인원이 10명이라 지금과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서서히 좋은 소식이 늘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마음고생, 몸고생하신 분들이 계신데 다 잘 회복되셨고 음성 판정을 받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후에 뵙게 되면 잘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계속해서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얼굴 보며 인사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격려하며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혼자 예배드리는 분들도 스스로 다독거려 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어. 돈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재물관을 일깨우고자 함이고 성경적으로 돈을 이해하기 위해 시작한 시리즈입니다. 지난 3주 동안의 말씀을 요약해 볼까요? 첫 시간에는 이 세상에 내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그랬지요. 둘째 시간에는 재물의 원칙과 분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공금을 가진 것이고 나누지 않는 것은 공금 횡령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재물을 나누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는 헌금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사가 11조와 헌금에 대해 설교하면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오히려 거북함이나 상처를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 주머니를 더 털어가지고 교회 재산을 더 늘리고 내 월급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제가 돈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를 늘리고자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재물관에 대해 가르치고 훈련시킬 교육적 책임이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기초하여 헌금에 대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의 헌금은 이윤을 통해 운영되는 기업의 자금과 다릅니다. 자선단체나 사교집단의 기금과도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이것부터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물질로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된다는 걸 겸손히 인정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는 회비나 교회에서 주는 식사에 대한 밥값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비 등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현장에서 모이던 교회들을 향해 사회와 언론이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걷기 위해 모임을 강행한다고, 교회가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단순히 헌금을 걷기 위함인가요? 물론 헌금이 예배의 중요한 순서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헌금을 걷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가 어른들을 찾아가 인사하고 절하지요.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습니다. 어른들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김치나 반찬 같은 음식을 얻어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어른들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주된 목적이 세뱃돈을 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음식을 얻어오기 위함인가요? 아니지요. 예의를 갖추기 위해, 반갑게 만나기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돈과 선물과 음식과 같은 물질적인 나눔은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 밝히는 신은 아니지요.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의 돈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 보물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음을 표현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헌금을 통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어떻게 지급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지급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께 질병 확산에 대비하여 구호품에 필요한 금액과 함께 선교사님들 쓰시라고 특별 후원금도 보냈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을까요? 나라에서 공짜로 돈을 주었을까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땅을 파서 돈을 얻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보물을 하늘에 쌓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라는 조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 하여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목사가 혼자 다 갖는다든지 목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친구들에게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학교에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야, 너네 아빠 목사님이야? 그럼 너 되게 부자겠다.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그거 다 너네가 갖는 거 아니야? 혹시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 제가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책정한 사례비를 저는 받습니다. 교회의 조직 중에는 재무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는 재무부에서 헌금을 관리합니다. 물론 교회의 인원이 적어서 재무부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단독 목회를 나갔을 때 교인이 많이 있지도 않았고 대부분 이제 연로하신 원로 권사님들이라 재무부를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교회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관리했어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나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철저하게 헌금 관리를 했습니다. 계수할 때는 꼭 강단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매주 계수를 마치면 수기로 금전출납부를 기록했습니다. 지출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현금으로 지출이 되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교회 카드를 사용해서 정확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매월 마지막 날이 되면 한 달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월별 재정보고서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교인이 별로 없었어도 교회 이름으로 된 통장을 두어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결산이 적은 미자립 교회였지만 구제할 것은 꼭 했고 동네 선교, 지역 선교, 해외 선교에도 동참했습니다. 사실 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4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교회 재정을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어떤 달에는 월말 결산을 하는데 수입과 지출에 이제 몇십 원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장부와 영수증을 뒤적거리면서 계산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단돈 1원도 틀림이 없게 철저하게 하려고 애썼던 날들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교인 대부분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설교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격이 모나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 저를 욕한다면 그 비난을 저는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다고 누가 비판한다면 저는 입에 거품을 물고 따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 자랑이나 의의가 되면 안 되겠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부끄럽지 않고 싶었던 제 나름대로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여기에서 목회하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마 헌금 중에 가장 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바로 11조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인데 그걸 오늘날 꼭 지켜야 하느냐 묻기도 하고, 정확하게 10%를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 것인지, 세금 전후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세금 후로 계산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기도 하죠. 자녀들에게 주는 용돈은 부모가 이미 11조를 드리고 주는 건데 애들도 굳이 11조를 해야 하는 것인지 등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주제가
바로 11조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답을 드리기 전에 우선 11조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성경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11조는 소득의 10%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3절에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것 중 10%를 드림으로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11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 11조가 있고, 제사를 위한 11조가 있고,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 11조. 이것은 제사장의 생활비에 해당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직원 사례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이었던 12지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13개의 지파가 있었지요. 12지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하나의 지파를 이루어서 이 둘을 같은 요셉 계열의 지파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일반 지파의 반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가 소득의 10%를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을 볼까요?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분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지파는 성직을 수행하게 하셨고 아무런 유산을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가 그들을 도와서 서로 공생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서로 돕는 것을 통해 모두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 공동체용 11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비용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교회 유지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경비를 쓰는 11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인상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한 11조를 주 앞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앞에이지요. 먹어도 주 앞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주님께 바치는 요소와 함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같이 먹고 즐기는 거룩한 식탁 교제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그것을 먹는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될까요? 일단 소득의 10%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공동체가 함께 먹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 것이 원칙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누구도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드린 11조를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하니 얼마나 엄숙한 마음과 자세로 식사해야 했겠습니까?
11조는 이렇게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행위와 그것을 모두와 함께 나눈다는 관용의 정신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산이 없었던 레위인들을 포함하여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함께 와서 배불리 먹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1조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길 원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식사를 하며 공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제 11조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돈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악덕하게 우리의 소득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균등하게 나누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평성 원리입니다. 아무도 굶지 않고 모두가 풍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신비가 바로 11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먹거리를 끊어버리면 10 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끊으실 것인데 그때에는 우리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먹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1조는 열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우리는 그 열 중 하나를 드리고 나머지 9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손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90%를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바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결코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11조 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강요하거나 안 한다고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그분들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11조를 안 한다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신앙 수준이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11조 생활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11조를 하는 목사이고 11조를 가르치는 목사이고 하도록 권면하는 목사입니다. 11조를 하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11조를 하고 안 하고는 관심을 꺼야 합니다. 본인의 11조 생활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내 11조 생활이 자랑이나 의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의 11조 생활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향, 근체와 같은 향신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행위는 지켰지만 더 중요한 그 율법의 정신, 자비, 신의, 정의 이런 것들은 버렸다고
호되게 질책하십니다. 11조의 정신은 단순히 10%를 드렸느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 정의와 자비와 신의, 이 신의는 faithfulness인데요,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조 생활을 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직한 분량의 11조를 드리십시오. 간혹 소득의 10%가 아닌데 헌금 봉투에 11조라고 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소득의 10%가 아니라면 그것은 11조가 아닙니다. 감사헌금이나 다른 제목의 헌금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11조를 할 것이라면 정확하게 제대로 분량의 진정성을 갖추어 드려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10%보다 더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10의 1을 드리기도 하고 그 이상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것도 귀한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드릴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11조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1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야겠지요. 물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입 전체의 11조는 하지 못하더라도 생활의 11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용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가치관이 달라지면 돈 쓰는 것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가치가 있는 곳에 마음과 힘과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잘난 맛에 쓰던 돈, 나의 탐욕과 사치에 소비하던 돈, 인간적인 필요를 위해 쓰던 돈을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 쓰는 것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인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나 잘난 맛에 돈 쓰며 사는 사람은 인격이 모나고 거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인격 역시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실감하고 계시겠지만 돈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쌓게 하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멀리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주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이웃들에게 손을 넉넉히 펴서 나누며 자신들도 윤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재물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일으켰습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믿음을 주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영상예배에 동참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 중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